와가지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최고로 복되고 아름다울 것이다. 나는 갈수록 더욱 좋아질 것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루키서는 맨 처음에 김정숙 목사님 설교를 어저께 새벽입니까 하셨는데 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 1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6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 하면은 사사 시대의 죄악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죄악 가운데 가장 큰 거를 들자 하면은 첫째는 자녀 교육의 실패입니다.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중에도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은 신앙 교육을 잘못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아마도 잘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잘못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서는 모세가 후손들에게 교육을 아주 잘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승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사 시대에 와서는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사사기 때는 아주 폭망입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 타락입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신지 아시죠? 다 주님의 종들이시고 사명자들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죠?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첩자를 두고 그냥 노란하는 일을 했어요. 에? 이거 얼마나 진짜 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레위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사시대 때는 아주 모든 것들이 폭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 때에 오늘 루키의 말씀은 사사기 시대 때에 일어난 엘리멜렉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1장, 2장, 3장, 4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키서에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름 하나하나에 굉장한 게 뜻이 담아가 있어요. 또 지명도 있습니다. 베들레헴, 모압 이런 지명도 있는데 이 지명에도 굉장한 그런 뜻이 담아가져 있습니다. 여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엘리멜렉에 대해서 나오는데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죠. 모압은 아주 우상단지가 가득한 그런 동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부인의 이름은 또 뭔가 하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고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말론이고 기론입니다. 말론은
아픔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로는 쇠약한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 이제 여기 가가지고 모압에 가가지고 엘리멜렉도 처음에 죽죠. 한 10년 사는 동안에 또 누가 죽어요? 아들 둘도 다 죽습니다. 아들 둘이 아마도 아파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론의 그 이름의 뜻이 아픔이다. 기로는 쇠약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도 이름을 참 좋은 거 지어주셨는데 이름도 좋은 거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오르바는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목 뒤편 이란 그런 뜻입니다. 롯은 동반자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장을 한번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흉년을 허락하셨습니다. 흉년을 허락하셔가지고 엘리멜렉이 원래 베들레헴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가가지고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는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됩니다. 이들은 한 10년 동안 사는 가운데 이들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도 모압 여자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며느리 둘하고 나오미하고 둘이 남았습니다. 근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가 이제 너희 남편이 죽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만히 여기 있어가지고 자기가 별 유익이 없겠다 싶으니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롯은 근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롯은 자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1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럽니다. 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럽니다.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롯의 신앙 고백입니다. 롯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입술로 롯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참으로 이 롯이 어머니를 위해서 아주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런 게 1장의 내용의 그렇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롯은 이방 사람이고 롯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또 자기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도 자기가 다 버리고 그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거기서 사는 가운데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시대에 롯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롯은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이삭을 주워가지고 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롯의 가족은 완전히 패가 망신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죠? 남편이 죽었지. 또 10년 안에 또 두 아들이 죽었죠. 롯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정말 폐가 망신한 그런 가정에서 이 롯이라는 며느리가 정말 효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없는 그런 효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서는 롯과 나오미의 만나는 그런 장면이 룻기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가정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윤성환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룻기는 짧은 장이지만은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이런 룻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거,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단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롯과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오벳이 태어나게 되죠.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죠? 정말 이 예,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도 이제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네, 족보가 이렇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장 5절. 예.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읽으세요. 살모는 나오미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렇게 여기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이 족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하나하나도. 예,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아스와 롯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왕을 낳고, 다윗의 가게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벳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엘리멜렉의 가게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남자가 죽어서 폐가가 이제 되었습니다. 오벳이 죽어가지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이름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어가지고 그 가정에는 정말 폐가가 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롯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 생기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선에서 유명한 다윗왕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정말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유명한 다윗왕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음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룻기로 돌아가서요. 룻기를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룻기서는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룻기서의 유대인의 관점은 룻기는 첫 번째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며느리에 대한 모범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시어머니를 잘 섬깁니까? 자기 친정엄마도 잘 안 섬깁니다. 생전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요. 정말 저는 딸이 3명 있는데 진짜 내가 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떤 때는 애들이 전화가 안 와가지고요. 저거들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근데 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그런 모범서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잘 섬겼기에 롯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행한 과부가 마음씨가 곱고 믿음이 좋으면 부자 남편을 만나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그리고 약간 나이가 많습니다. 롯은 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롯이 이제 저 주사로 이삭 주우러 갔을 때에 롯을 보고 반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롯에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롯에게 진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는 그렇게 이제 이삭 주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되면 이삭을 조금씩 남겨놔가지고 가난한 자가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룻이 어머니를 이제 봉양을 하려고 어머니를 먹여 살리려고 그걸 뭡니까 이삭을 주스러 가가지고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룻이 너무너무 이뻤던 거예요. 보아스 눈에 띄었던 거예요. 보아스 나이는 많지, 룻은 젊은 여자지.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 룻기에서 영적인 의미 하나는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의 러브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또 네 번째는 다윗 조상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선조들의 일대기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아주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삭도 더 많이 죽게 하고 이삭을 살살 떨어뜨려 가지고 더 많이 주어 가지고 룻이 그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을 하루에 주운 양이 한 오멜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오멜을 주워가다가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럽니다. 한 오멜은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또 룻기서는 어떤 거와 연관이 되냐면 출애굽기하고도 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굉장히 먹을 것이 없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내려가지고 딱 하루 먹을 양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역시 룻기도 추수하러 이제 이삭 주기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딱 하루 먹을 양만 딱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출애굽기하고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유월절기를 지키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한 날이 7주절까지 출애굽하여 광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여정을 기억하면서 매일 한 오멜씩 불순종을 담아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저들이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율법수를 받게 됩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을 졌는지 몰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저들이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참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로 한 거를 다 먹이게도 하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이 나오게 하고, 양식이 없을 때는 양식이 나오게 해서 먹고 살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의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죠?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 다음에 어디냐면 숫곳입니다. 그 다음에 숫곳을 가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예담을 갑니다. 그 다음에 마라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마라 다음에 엘림을 가게 됩니다. 마라는 아까 이제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가 사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나를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본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아주 그냥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굉장히 막 저기들끼리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오미가 돌아왔다라니까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미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살았다. 네. 왜 그랬어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 모압은 얼마나 우상숭배하는 데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 베들레헴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이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고, 베들레헴은 뭡니까? 또 떡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예, 그런 곳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버리고 모압으로 가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의 본문에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이 흉년은 왜 옵니까? 이 고통을 왜 와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흉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이유는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연구해가지고, 저희들도 목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야 돼요. 남의 시간 있으면 딴짓 하지 말고, 네, 잘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도 막 중요한데, 으쌰으쌰도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세상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날 이런 세태가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태가 온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죠? 레위인들이 잘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고통 가운데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그 다음에 독가를 지나고 르비딤을 지나고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머물러서 시내산에서 뭘 받습니까? 율법을 받게 되죠. 그죠? 율법을 받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 가운데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으시고 축복의 길을 열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신히 시내산까지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